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은 한 절만 봅니다. 오늘은 의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멘. 우리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원래 암송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많은 논쟁이 되는 질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여러분,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뭐 이런 질문들은요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닭이 있어야 알이 태어나고 알이 있어야 닭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예, 여러분들은 잘 아시네요. 그죠? 어떻게 아셨어요? 예,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죠?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닭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알았지.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그러게, 이게 닭이 먼저인가? 이게 알이 먼저인가? 야, 이거 진짜 알쏭달쏭하다, 이거. 그러면서 말이죠, 논쟁했던 때가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 우수한 존재인가, 여자가 더 우수한 존재인가, 옛날부터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주 피 터지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남자가 더 우수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우수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예? 남자요? 여자요? 예,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볼 때 머리는 여자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 머리는 아주 보면요, 이 여자분들이 머리는 훨씬 더, 제가 볼 때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항상 1등, 2등 하는 사람들은 여자야, 여자. 예. 아주, 그리고 공부할 때 보면요, 아주 독하게 공부하는 분들 여자입니다, 여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40대 중반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늦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40대 중반에 신학을 하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이런 분들이 1, 2등을 다 독차지하더라고. 40대 중반인데 공부 참 열심히 해요. 남자들은 보통 그냥 학교 가면 족구하러 다 나가고, 그죠? 땡땡이 치고 족구하러 나가고, 그리고 도서실 간다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책가방 다 던져놓고 매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있고. 그런데 여자들은 독해요. 진짜 딱 마음 먹고 공부하니까 남자들이 못 따라갑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거의 1등, 2등은 다 여자였어요. 여자.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여자들이. 또 뭐 머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감정을 표현하고 또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여자들이. 예, 탁월합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둔해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는 게 좀 둔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는 무뚝뚝한 사람이 별로 없어. 네. 근데 남자들은 무뚝뚝한 사람이 많아.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감정을 잘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회사 갔다 오면 3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애는 밥 먹었어? 자자. 그러잖아, 3마디만. 네. 여러분, 그게 남자죠. 네. 제가 신혼 초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삐져 있으면 어느 타이밍에 삐졌는지를 몰랐어요. 어느 타이밍에. 아니 어느 타이밍에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남자들은 잘 캐치하지 못해요. 지금 오래 살다 보니까 그나마 아주 조금 아는 거지 신혼 때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요 막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웃음이 나와.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감정이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예, 까마귀가 날아갑니다. 깍깍깍. 왜 그러지? 뭐지? 예, 몰라요. 잘 남자분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한테 그 상황을 딱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요 타이밍입니다. 요때 상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이러니까 상하지요. 잘 알더라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몰라.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안 그런 척하고 계신데 남자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은요 감정 표현이 서툴고 또 공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 여자들보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더 나은 게 뭘까요? 뭐예요? 예? 우리 정수 집사님 뭐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없는 것 같아. 남자들이 뭐가 뛰어날까? 키 좀 크고, 그죠? 힘 좋은 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래요. 예. 어쨌든 이렇게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우수한가 이런 문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논쟁거리가 되어 왔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아주 피 터지게 싸웠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그런 논쟁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 논쟁이죠. 그런 논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유실론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무실론자라고 하는데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실론자가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분은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과학자죠. 과학자. 근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만들어진 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아주 많이 책을 팔아먹었어요. 만들어진 신. 이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추 감이 오시겠지만 책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불과하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러면서 지금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을 그때나 하나님을 찾고 사는 거지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과학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과학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치 과학을 신처럼 여기고 아주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과학을 신봉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과학을 신처럼 여기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 정도 되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해요. 못해. 어떤 과학자도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아주 과학이 최첨단을 달려도 절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밝혀내지 못합니다. 밝혀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이런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밝혀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믿고 가설을 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모든 무신론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와 같이 크리스찬들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예.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때로는요, 아주 가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런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삽. 이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의 찬양대 대장입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와 같이 이렇게 뭐 찬양팀이 뭐 몇십 명, 뭐 몇백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찬양팀은요, 수천 명이 있었어요. 수천 명. 수천 명이 쫙 웅장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수천 명이 찬양팀이야, 다윗 시대 때. 근데 그 수천 명 중에 찬양대의 리더가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겠어요? 아무나 그런 수천 명의 찬양팀의 리더를 세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증된 사람을 세우겠죠. 수천 명의 찬양팀 중에 그런 리더였는데 이분이 또 시편을요 무려 12편이나 썼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12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삽의 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단어 한마디 한마디, 그 고백 하나하나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보여요. 이 사람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진짜 계시나 그러면서 시험에 들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1절에서 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지금 아삽의 시잖아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사람이요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미끄러질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의심이. 왜 그런 의심이 들었을까? 그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러면서요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가끔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가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런 의심이 왜 들까요?
여러분 왜 생길까? 믿는 자들에게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의심이 들까? 왜 들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 두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세요? 영이시잖아요. 영. 영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육은 살과 뼈가 있으되 영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영적인 존재를 잠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로 영적인 존재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밤낮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밤낮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죠.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진짜? 진짜 그렇게 믿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셀카를 찍어 와봐라. 내가 믿을게. 그런 불경건한 말을 했어요. 셀카를 찍어 와봐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믿을게. 그럼 믿어줄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여러분, 믿는 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목사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조차도 가끔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그래서 그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말하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보면 확실히 믿을 것 같아서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보면 내가 확실히 좀 믿을 것 같은데요, 주님. 그렇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사람들은요, 자꾸 눈으로 봐야지만 그 존재를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것을 믿으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더 많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사랑 눈에 보입니까? 사랑? 예? 사랑의 실체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실체를 딱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들고 와보세요. 목사님,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들고 와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뇌를 칼로 자르면 사랑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배를 여러분 자르면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사랑하고 셀카를 찍어 오지 못해요.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실체하고. 그러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해요? 분명해요? 어디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어디를 봐도. 우리 어머니가 생선을 구우시면 항상 생선의 가운데 토막은 저를 발려주셨어요. 저를. 그리고 어머니는 머리를 드셨어요. 그럼 어린 제가 묻죠. 엄마,
엄마는 왜 맛있는 거 안 먹고 머리 먹어? 엄마는 머리가 더 맛있어. 그리고는 머리를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머리가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 먹어보니까 맛 하나도 없더라고. 네? 머리.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머리만 먹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처럼 머리만 먹고 애들 살 주는 건 아닌데, 저도 먹죠. 근데 살을 다 발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 있죠.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사랑이 어딨냐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생선을 먹을 때 와서 보십시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엄마는요, 아이가 차에 치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밀치고 자기가 차에 치워. 예. 어떤 아빠는요,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그냥 뛰어들어가. 물속에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를 봐도요, 사랑은 존재해요. 존재해. 여러분, 예배 후에 카페에 한번 가보십시오.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커피를 마시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 분명히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실체는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어. 하나님 영이시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 분명히 알 수 있고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저 태양이 여러분 수천, 수억, 수만 년이 지나서 우연히 생겼을까요? 어쩌다 생겼을까요? 저 달이 우연히 생겼을까? 여러분, 저 바다가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산이 우연히 생기고, 사람이 우연히 생기고, 나무가 우연히 생기고, 짐승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히? 수천만 년이 지나니까 우연히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 있다면. 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연일까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지구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한 바퀴씩 365일 돌아가고 있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고온도로 딱 유지되고 있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달과 지구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 조금만 더 지구로 가까이 오면 큰 재앙이 일어나고, 달이 조금만 더 멀리 가도 큰 재앙이 일어나요. 여러분,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나고 수만 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 예.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병원 좀 가셔야 돼. 병원 좀.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써든지 여러분 알기 쉽게 가르쳐 줄게요. 자, 봐요. 여러분이 무인도를 갔어. 무인도. 근데 그 무인도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 거야. 오두막이. 그 무인도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그 무인도에 있는 집을 여러분들이 딱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집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야, 이 집이 우연히 이렇게 생겨나다니. 와, 놀라운 걸. 야, 어떻게 이 집이 이렇게 우연히 생겨났을까? 야, 수천만 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나무들이 막 떠내려와가지고 모이고, 한쪽에 또 갑자기 천둥번개가 막 치더니 하늘에서 문짝이 막 떨어져가지고 거기 모이고, 또 산에서 갑자기 창문들이 막 굴러 내려와가지고 한 곳에 딱 모이더니 그 모인 것들이 수천만 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자기들 스스로 촉촉촉촉 우연히 맞아가지고 집이 딱 만들어졌다. 이야, 대단한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 여긴 사람이 살지 않는 데인데
누가 와서 이 집을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을까? 야, 이 사람 이걸 여기 어떻게 옮겼지? 배로 한참 옮겼겠는데? 야, 근데 너무 멋지다. 야,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2번. 여러분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모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 당연히. 누가 그걸 자연적으로 수천만 년이 지나니까 집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겠어요?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집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풀 한 포기 꽃 하나만 봐도 저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세요. 이 꽃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어요? 이게 규칙적으로 꽃이 피는 것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아유,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아삽, 그 아삽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다가 시험에 들 뻔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아삽은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러다가 시험에 들 뻔했다 이 말이에요. 예. 아삽이 어떤 문제로 씨름했냐면 이런 거예요. 아삽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삽을 보면서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삽아,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봐라, 보여줘봐. 야, 너 웃긴다. 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아삽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아삽을 향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화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더 열받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조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아삽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나쁜 짓도요 마음껏 합니다. 예, 그냥 사기도 치고, 그리고요 뭐 고아와 가부의 것도 막 빼앗고, 힘으로 권력으로, 예? 가난한 자들의 것을 막 빼앗아서 부를 막 축적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나쁜 짓을 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너무 잘 살아. 자식들이 잘 돼. 사업만 했다 하면 대박이 터져. 예. 아프지도 않아. 그걸 본 거예요, 아삽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밤낮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사업이 안 돼. 사업이 안 돼. 자식들이 속색여. 늘 고통에 시달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걸 보면서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런 놈들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게 뭐지? 하나님 계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가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7년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갔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친구였고 정말 열심히 충성하던 친구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친구의 아내가 있죠. 그 아내를 제가 위로해 주려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셨고 지금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아삽이 그것 때문에 머리 터지게 생각해봤지만 알 수 없잖아요. 왜 그런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 저 태양이 저는 몇 도인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 도인지, 몇만 도인지, 몇십만 도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태양은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어느 밀도로 들어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공기는 존재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삽은 나중에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달아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 그걸 딱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서 결단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시편 73편 마지막 절이에요.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게 복이다. 복.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보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고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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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